오늘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 안에 거하는 삶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산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더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 거하는 삶이 어떤 축복을 받는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육체를 가진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 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야만 하는 그런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생긴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썬데이 크리스찬입니다. 주일에만 크리스천으로 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에서 살 때 크리스천의 정체성이 아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야 인정을 받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야 도태되지 않고 어울릴 수 있다는 착각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로지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한결같이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혹은 주 안에 그리고 예수 안에라는 성경 구절은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등장을 하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많은 단어를 통해서 강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비록 육신은 세상에 속한 존재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빛과 소금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지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전에는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성도, 즉 신앙과 믿음은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여전히 다니고 있으면서 신앙을 지켰던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한 부류가 또 생겼습니다. 이 사람들은 온라인 예배나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며 교회를 가지지 않는 부류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가난한 성도들이나 인터넷 온라인 예배를 선호하며 교회 가지지 않는 사람들, 또 그리고 아직도 교회를 찾아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고 있는지 그것을 삶으로 드러내는 것, 그것이 믿음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진정한 친구는 내가 돈이 있을 때, 환경이 좋을 때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나와 함께 옆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 것처럼 믿음의 진가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있는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지가 그 사람의 믿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차원에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비록 몸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받는 축복을 경험하고 누리기를, 그런 삶이 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를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주 안에 서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고 스스로 입술로는 고백을 하지만 양심적으로 그렇게 못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고 그렇게 살면 세상과 반대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세상에 거친 바람과 풍파를 몸으로 받아야만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연을 다룬 다큐멘터리 중에서 연어라는 고기가 있습니다. 항상 산란 시기가 되면 본인들이 태어난 곳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모습을 봅니다. 잘 아는 것처럼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런데 연어는 자신이 태어난 곳인 민물이기 때문에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가기 위해서 내려오는 물과 계곡을 뛰어넘어 내려오는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정말로 어렵고 힘든 그 시간에 지나야만 산란의 장소까지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거친 물살과 높은 바위를 뛰어넘어서 물을 거슬러 올라가지만 때로는 곰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잡혀 죽지만 언제나 연어들은 물을 거슬러 올라가 알을 낳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런 연어의 모습이 바로 세상이라는 거친 물결 속에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찾아 떠나는 여행과 같은 믿음과 신앙의 여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전에 오랫동안 베스트셀러였던 철로의 역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가 여행 동안 만나는 수많은 믿음을 저지하고 무너뜨리는 상황 환경을 만나지만 결국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책의 내용은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신앙의 여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살수록 그에 따른 고통과 고난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디모데후서 2장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위의 말씀과 같이 신앙과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이 찾아오는데 누구도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나약해서 고난과 환란이 올 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주 안에서 서고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어떤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이 세 구절의 말씀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농히 돕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역경도 만나지만 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우리가 매 순간을 살아갈 때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는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도우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처럼 놀라운 축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 삶이 마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아서 내가 살아온 시간들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를 양과 염소로, 알곡과 가라지로 구분한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으로 분류된 오른편에 서는 사람들,
그리고 알곡으로 분류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는 그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인류를 조성하셨고 그 후손과 그 후에 나타난 수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펼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펼치시고 우리를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사랑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시는데 문제는 협력하는 사람들이 없이는 서포트하는 사람들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형인 아론이 돕는 자로 쓰여졌고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들을 돕는 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또한 내가 하나님의 삶을 감당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재정적으로나 또한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함께 도울 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즉 돕는 손길이 없이는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동역자들을 도울 때 하나님은 그 도운 모든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놀라운 은혜입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도와봐도 우리가 협력해봐도 사실 모든 것을 혼자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을 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돕는 것입니다. 또 마음의 일부로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살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6절에서 21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는 눈물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은 우리들에게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시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말씀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처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살면 우리의 몸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몸으로 변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신을 갖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천국에 합당한 몸으로 변형되는 영적인 존재가 변화되어야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이죠. 사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의 모습은 직접적으로 목회자나 선교사님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빈곤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동역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돕고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 때 이 또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돕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봐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처럼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나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돌볼 때에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권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목회자도 선교사님도, 그러나 또한 연약하고 나약한 사회적인 약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들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돕고 그들을 협력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늘의 시민권을 부여받은 시민들이 될 줄로 믿으시고 이제부터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셋째, 항상 기뻐하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용을 사람들에게 보이라 말씀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지치고 고단하고 피곤한 인생이 바로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인데,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과 입술에는 언제나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게 주어진 것에 자족하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드라마나 영화 또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를 보면서 다른 사람의 삶을 나도 모르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것은 나보다 더 나아 보이는, 나보다 더 좋은 환경에 있는, 나보다 더 좋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빠지게 되고 내 자신은 실패한 것 같고 내 인생은 패배한 것 같고 내 인생을 사랑하지 못하고 비판하고 좌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바울의 고백처럼 자족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죠? 솔로몬처럼 한 번이라도 부귀 영화를 누려봤으면 좋겠다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성공한 부자들처럼 살아봤으면 좋겠다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한 번이라도, 인생에 한 번이라도 복권에 당첨되기를 원하면 좋겠다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솔로몬처럼 부귀영예를 누리는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고, 세상의 유명한 부자들은 그만큼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세상의 성공을 이룬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이나 부귀가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비록 행운으로 복권에 당첨이 된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결과가 나락으로 또 예전보다 더 못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 이유도,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을 쓸 줄 모르고 관리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인생이 더 망가지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결국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그 축복을 인간의 욕심과 세상적인 사유를 채울 때 다 빼앗깁니다.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했어도 그 삶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결국 잃어버려지는 것이 돈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가치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항상 기뻐하면서 내게 주신 것을 나를 위해, 미래를 위해 사용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려고 하십니다. 즉 내게 주신 것은 나를 위한, 내 가정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나에게 넉넉하게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옛말에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책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서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도를 보면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위로부터 물을 받아서 호수 안에서 많은 순환이 일어나고 다시 물을 밑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는 아직도 많은 물고기와 다양한 생물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를 통해서 내려간 물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데 사해는 잘 알다시피 물을 받기만 하지 내보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죽은 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몸도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음식물이 인체 내에서 소화가 되고 영양분을 몸에 공급하고 나머지는 불순물로 사람 몸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사람의 몸이 건강한 것이지, 만약 사람이 입으로 먹는 많은 음식과 물이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는다면 사람은 죽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존재가 될 때 하나님의 천한 청지기로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존재로서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바라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죄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심령이 우리인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가 주어졌고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전할 수도 없지만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고서는 못 견디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이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과 사랑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거부하는 것이고 내게 주신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화를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고 부르신 뜻대로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돕고 항상 기뻐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인간은 삶을 살면서 늘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살아가고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에 우리의 기도와 간구만 하면 우리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며 세상에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살다가 내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심지어 나 자신도 모르고 내 가족을 지킬 수도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사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